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예, 저기 어디 영화에 나오는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노래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들어가지 아니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많은 노래들이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불교를 가진 사람이나 또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이나 아무 무종교일지라도 뭔가를 절대자의 어떤 신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노래의 가사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우리 한국의 작곡가들이 자기 영광만을 위한 그러한 작곡과 노래 대중가요만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노래, 많은 크리스찬들 대중음악가들이 많이 탄생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가는 곳마다 불려주는 우리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주관의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원전 또한 서기 다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여는 큰 대로를 만들어 주셨고 교통수단을 만들어 주셔서 바울은 로마의 군사들과 로마의 군사들의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연 8년 정도로 로마의 군사들이 보병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향하여서 바울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빨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저가 안티우스가 브루투스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때와 장소와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요새 며칠 사이에 극적인 것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북한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소위 잘 나가는 이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북한의 평화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남한 사람들이 급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급합니다. 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땅속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북한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진 것이 그들이, 물론 정치가들이 훌륭히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연구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바로 동독에, 또한 루마니아에, 또한 불가리아에, 또한 그 각국의 동구 유럽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바로 그 당시에 필요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오늘날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갑자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북쪽의 지도자가 말한 것이 정말 그대로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북한의 영혼들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북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마 이러한 때를 이루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남북한이 왕래가 되고 전쟁이 종식이 되고 전쟁이 없는 나라,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내가 너희 기회를 줬지 않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북한의 영혼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아마 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임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정치적으로 보고 어떻게 따지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봄이
그래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성전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1제자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기억하여서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중언부언 속으로만 기도했다고 하면 이 기도의 내용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16절까지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흔히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에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죄로 인해서 징벌을 내려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택하신 11제자와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전에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이시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내용과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실제적으로 멘토로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장면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1:1 기도 속에서 땀이 피가 되도 기도한 내용이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이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게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였고 오직 자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며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현장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여주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돌려지는 것일까요? 바로 아들이 영화롭게 됨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즉 아들이 영광 받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식이 장성하여서 출세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학자가 되고 잘 나가게 됐을 때 결국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가문은 빛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하고 놀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출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부모는 생전 그 자식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는 부모도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희귀한 사건이죠. 그런 훌륭한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99.999%라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것은 네 잘되라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뭐예요? 자식도 잘되지만 나도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좀 받아보자는 것이 부모의 공통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한테. 부모를,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모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식 잘됨이 결국은 그 영광이 내 부모의, 내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이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이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이 연극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미스 코리아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자 안 거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미스 아메리카나 한국에 나오는 미스 코리아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 저는 그것을 비꼬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 내가 신앙은 이 개떡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 살아갈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를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지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또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속에는 불행하지만 자기의 영광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적인 것이고, 또한 교회를 지으면서 헌금하면 자식이 잘 되고 부강하게 잘 되고 하나님이 1억을 헌금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실 것이라고, 10억을 주실 것이라고, 또한 그런 간증도 해가면서 강단에서 외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저는 목회자들이 비방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설교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분입니까? 하늘의 천국이 우리 요한계시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천금보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100억을 드리는데 1000억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양이 차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황과 온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일 고가의 수입품, 비싼 것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말을 존경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원하시는 것이지, 비싼 명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죠. 가부가 낸 과연 하루의 생활비도 한 대는 두렙돈을 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헌금을 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달러는 금 많이 바쳤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돈을 적게 바치는 그 가부를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저야말로 그 가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좋은 수입품으로 바치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모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의 영광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믹싱된, 혼합된 영광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악착스러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나는 11조가 옛날에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바친다고 자랑합니다. 과연 그 돈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익과 매출이 들어있을까요? 상대를 꺾어 누르고 상대를 죽여버리고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실패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라면 저는 믿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잘 벌고 큰 돈을 벌고 큰 아파트가 되어 재물이 많아지는 것은 나는 축복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한테 축복 일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참된 영광일까요?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잘못된 영광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도 잘 되는 우리는 교육을 참으로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혹신돼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교만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과 오늘날 그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신상 앞에 고개 숙이지 아니한 것 그 하나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비행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물 앞에 고개 숙이고 썩어져 버리는 돈 앞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직업은 도굴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잣집에서 죽어간 초상집만 묘소만 파 들어가게 되면 노잣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팔 때마다 저승가는 노잣돈이 그대로 썩지 아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신은 썩어 있는데 그 노잣돈, 자기가 받던 장례식장은 그 노잣돈, 입간한테 받던 노잣돈이 그대로 썩지 아니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퍼왔습니다. 이 노잣돈은 진짜 저승가는 노잣돈이 아니라 필요가 없는 노잣돈이구나. 다시 말해서 죽음의 색이라는 것이, 이 돈이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은 노잣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서 결국은 종교를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도굴꾼의 고백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흔히들 말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얘들 캐나다 또 미국 전부 다 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되고 기러기 엄마가 돼서 나중은 자식 잘됨을 위해서 오직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기러기 가족 하다가 나중에 깨진 가정을 하게 된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므로 또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야, 너 좋은 대학 가서 합격하면 주의를 지키고 교회 다녀라. 그때도 늦지 않아. 야, 요즘 취직하기 너무 힘드니까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토익 열심히 해서 토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 그 다음에 교회 다녀. 그래도 늦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모의 신앙관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신앙관인지 생각해 봅니다. 야, 주일날 빠져도 돼. 예배 참석 안 해도 돼. 그냥 적당히 너 혼자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어서 내가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어린이대학 장학생 들어가서 간증하면 돼. 정말 그것이 간증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No.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성경의 구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나중에 그 자식이 커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모가 그런 신앙관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결혼해서 좋은 직장 다닙니다. 정말 떵떵한 직장 다니면 잘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 지키기보다는 세상 길로 놀러 가고 오늘은 저기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절대적인 재산은
예배를 지키는 신앙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힘든 가운데 할지라도 그 예배만큼은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부른 기름 부으시고 말미암아 그 절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신앙을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날 유대인들의 부모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재계를 80%를 휘둘고 있다고 우리는 높이 칭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그 안식 일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신앙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기에 하나님 이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이에는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주인이 없다는 그 상성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유대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구약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축복을 물질과 그 자신이 잘 되는 축복을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물에 물 탄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날 예배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신앙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에 그들은 어느 곳에 갔든 설령 그들의 예배를 지킬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지킨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율도가 아니면 율례가 아니면 그들은 단호히 손해가 나버리도 끊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이 자칫 대대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타난 영광과 기쁨과 열매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나기까지는 그만한 피눈물 나는 노력과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하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돔의 후손인 세 헤롯 대왕들이 유대인 식민지 시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세계 대왕의 왕이 됐을까요? 그들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원래 유대 종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에서우손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이었. 중요한 것은 그들이 히늘기야 왕조 때, 유대인 왕조 때 서기 130년에, 기원전 130년에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세례받고 또 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짜 유대교인이 됩니다. 신앙은 종교는 유대교였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조상태들의 그 뿌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부터 또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때부터 두 사례로 다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에돔의 후손이었던 헤롯 대왕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면을 쓴 유대교의 가면을 쓴 하나님의 대적자요 사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살아생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배척하고 그 천국의 문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나에게 올 수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올 수가 있으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치는 장면이 우리는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2절, 23절, 24절, 25절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에돔처럼 우리가 모양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세와 절대적인 생명을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다시 말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너희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생전에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잘 되어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을 하지만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는 입버릇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신앙은 무의식 가운데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노는 것이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1절에 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이때가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때에서 우리는 많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때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살아생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유신화에서 33년간을 이 때를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가르침 속에서 이 때를 예비해 오셨고 모든 행사와 기적 속에서도 이 때를 예비해 오셨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6장까지 공부하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며 이때라는 것은 모든 열정의 근원이었고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대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 되고 이것이 또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7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영광의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이 땅에 오시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받을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방금 우리 재원 주사가 말했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흐르면 성령이 임하면 생수가 그 뱃속에서 넘쳐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뱃속에서 물이 넘쳐 흐를까요? 이건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입만 벌리면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주여 주여 이름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것이 아닌데 내 입속에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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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끝까지 왜? 성령께서 내 속을 온전히 장악함으로 나의 지정인과 내 심장과 내 간을 다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속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단어의 두 마디 속에 모든 기도가 함축되어 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생물들이 그 지나가던 개가 저 이름 없는 들풀도 저 길가에 있는 잡초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저는 그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나눈답니다. 그 식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누추바입니다. 세상에 누르고 세상의 지식은 미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불의가 들어가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자기 본의의 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사람 속에 옛날에 잘못된 태도와 불의와 자기의 고정관념이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생수가 뱃속에서 넘쳐난다는 증거의 하나의 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아직 그 당시 7장 말씀은 영광을 받지 못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신다는 바로 그것이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때가 이르렀사오니, 다시 말해 내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으며 그의 표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이며 10장 안에서도 반복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뜻을 다 이루어낸 것이 아들의 영광이여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통한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독립적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환난을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에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은 그런 잠재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이 싫기에 대다수가 따라가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려는 사람들의 손에 조금 다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도 욕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이 제된 우리의 현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올바른 이 정통관을 소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제약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광, 내가 갖고 있는 영광관을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 안에 비추어서 또한 바로 잡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한번 제가 안 줬죠? 안 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는 뭐예요? 동물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버려진 형상의 우상의 것으로 바꾸느니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상하게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가만히 내어버려진 결과가 어떤가를 말합니다. 24절, 로마서 1장 24절 25절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을 내어버리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썩어질 것도 다 같이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 안 돼 있나요?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 시작.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신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신은 자신들의 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배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고프다고 합니까? 우리 배가 고프다고 말하죠. 먹어도 또 배가 고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내 욕망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배를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욕망을, 내 성공을, 내 영광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지 배고픔만이 욕망이 아닙니다. 배고픔이 해결되면 온갖 문화적인 삶에 대한 또 다른 욕망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세상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망이 생깁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이라는 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곧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비춰본다고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자기 욕망에 의해서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십자가의 온수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 땅에 속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내 속에 다른 욕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욕망이 흘러나오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욕망에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의 관심사는 땅의 관심이 아닙니다.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입니다. 내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찌되는 좋지 않은 뉴스가 들리게 되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한국의 시민이며 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면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걱정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하신 영광 곧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이 완성이 되기에 예수께도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의 영광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한번, 에베소 1장 3절로 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얻게 하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잘 압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걸 부인합니다. 부인하면서 내가 쌍수로 말 부인합니다. 하나님 걸 부인합니다. 집사람이 물 떠라고 각오시켰지만 내가 직접 가서 물을 떠갖고 옵니다. 다 이것을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극히 그것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여기서 부인한다는 건 그 다음에 뭐로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온다는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어느 것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 걸고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명과 같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불의에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에 따라간 내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얻고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쪼잔하게 내가 하나는 거 이거 갖고 예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결단적인 순간에 순교하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모든 일에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불의에 타협하죠. 네 목숨 걸고 그가 네 목숨을 걸고 칼을 대고 흥정한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그를 터놓고 거절하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자,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 주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 날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12시가 되어갑니다. 11시가 있었기 때문에 12시가 성립이 됩니다. 아, 지금은 내 신앙은 이래도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직선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중학교 시학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점의 연속이 직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속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가는 직선의 통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적당히 넘어가고 그래 오늘 적당히 그냥 예배 참석하고 남의 오후에는 내 마음대로 그래요. 거기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하면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흘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참으로 유명한 장로입니다. 이름 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성가대 큰 서울의 큰 교회 정말 잘 나가는 큰 교회 지금은 장로입니다. 이런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토요일 날은 성가대 연습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가 동시에 자기 세상 길로 흘러가고 그 세상 길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뭐 들에 나가서 자연을 구경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행위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끊어버려요. 그런 삶을 계속하다가 그가 뭔 말씀을 영접은 하나님의 임만이라 하나님의 영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 성령으로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날 예배 참석한 너무나 강력히 들어오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심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친구 다 끊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전국 각곳에 다니면서 저 미국의 LA까지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많은 사형수들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그 사람을 죽어가는 저 많은 사형수 우리 혼자 앉아라 저 영광의 그 사람이 있죠. 사람들 막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살인범들 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 회개하게 만들고 마지막 사형대 예수 앞에 섰을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 나를 부르셔서 찬양을 부르면서 장로님 저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한 흉악한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한 마리 어린 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주의 귀한 사명인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으나 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더 기쁨,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9대의 채찍을 3번이나 맞으면서 그러면 3번 얼마예요? 39, 27, 33원구 117번 맞으면서 그 갈고리 채찍이
쇠갈고리가 있어서 몸이 다 찢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때릴 때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수십 번 엉덩이에 때려받는 것을 5번이나 맞았던 사실이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버려지고,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13일간을 바다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며 로마의 왕 앞에서 너는 복음을 나를 증언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 276명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아 잠잠하라. 방금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결코 이 배가 난파되지 않을 것이며 그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담대히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죽음이 나를 끊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적신이나 어떠한 협박이나 어떠한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지 못하므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아니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고백이 나오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